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장부터 계속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 가운데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뭐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내 백성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해라? 믿음을 지켜라.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7교회에. 또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천상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소망하도록 하셨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내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심판들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죠. 이 심판 가운데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 심판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누구를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그 상황 가운데 믿음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마지막 심판, 7번째 대접 심판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보면 7번째 심판 가운데 그래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뭐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심판은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 끝이 나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17장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전히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17장 말씀 보시면 그게 드러나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들 뒤에 역사하는 누가 있습니까? 666이라는 정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탄이 있고 사탄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777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뒤에서 역사에서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십니까?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이겨내게 하세요. 뭘 통해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17장 말씀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뭘 바라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17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입니다. 16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비방합니다. 그렇죠. 그 재앙이 뭐였기 때문에 심히 컸기 때문에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리시는 재앙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무엇인가 보여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재앙을 내리게 하신 천사 중에 그 하나가 자 누구께 와서 말하여 이르되 요한에게 나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리로 와보라. 그러면서 뭘 보라고 하냐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맑은 물입니까? 많은 물입니까? 많은 물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은 도시들은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도시가 어느 근처에 세워졌겠습니까? 농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 근처에 세워졌겠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씀 기억하시죠? 바벨성, 바벨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그 물 강가에서 세워진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 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와 도시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물론 뒤에 말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누가 앉아 있습니까? 큰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작은 음녀도 아니고 큰 음녀예요. 큰 음녀가 앉아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뭐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 존재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죠. 큰 음녀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그 큰 음녀가 뭐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심판받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가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해요. 근데 그 비방하는 뒤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 큰 음녀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건 온 나라, 온 족속,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위에 앉아있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큰 음녀인데 이가 반드시 뭐 당할 것이다? 심판당하게 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심판으로 보지 마시고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걸 보셔야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어져요. 자, 그것을 얘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 음녀가 어떤 일을 하느냐? 2절 말씀입니다. 자, 무엇의 임금들입니까? 땅의 임금들입니다. 이 임금들은 어디 근처에 살고 있는 임금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물 근처에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임금들이겠죠. 땅의 임금들도 누구와 더불어서 여러분 큰 음녀와 더불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천국 소망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음행이 아닐 터인데 큰 음녀를 믿고 의지했으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음녀가 붙들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 소망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 주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 주위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큰 음녀가 그들을 하여금 속였던 거죠. 미혹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하였고 음행하였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임금들이 다스리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백성들 얘기하겠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무엇에 취했다? 그렇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누가 주는 포도주에 취했다 이겁니까? 큰 음녀가 주는 포도주예요. 포도주의 핵심은 뭡니까? 목마를 때 먹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고 즐기고 쾌락을 위해서 맞는 포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말씀이 쉽겠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하는 게 맞습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이 맞지만 큰 음녀의 미혹당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이 맞다고 보셔야지 맞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뭐 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당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1, 2절 말씀 가운데 하고자 하는 얘기다. 이게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내용들이 계속 3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자, 곧 누가 여러분 성령께서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을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답니까 여러분? 그렇죠. 광야로 가요. 광야로. 어떤 모습을 처음에 보여주셨는데요. 그렇죠.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이끌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데 광야에서 뭘 보여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 가서 내가 보니 여자가입니다. 여자가 큰 음녀가 붉은 빛. 자, 무엇을 탔답니까? 짐승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짐승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짐승의 몸에 누구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가득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가득했으니까 여러분 반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다? 이 여자다 라는 그 내용이 그 짐승의 몸에 가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지금 누구를 태우고 여러분? 그 큰 음녀를 태우고 광야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큰 음녀를 뭐하는 사람으로, 뭐하는 그 일로 이 짐승이 그 음녀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일로 지금 이 짐승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는데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이것 꼭 보십시오. 이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한 개가 아니라 7개예요. 뿔은요 10개예요. 이 비밀은 여러분 10절 말씀에 드러나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머리가 7개가 뭘 의미하고 뿔이 지금 몇 개가 이게 지금 중요치 않습니다. 이 비밀은 10절 말씀에 드러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짐승이 누구와 함께 큰 음녀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 위에 앉아 있는 모습만 아니라 이것이 짐승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 또한 지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뭐 하시겠습니까? 심판? 하시겠죠. 중요한 건 이 모습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이에요. 그 여자는 큰 음녀는 자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옷을 무슨 색깔 옷을 입었대요? 당시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을 입었단 말이에요. 큰 음녀 스스로가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까? 내가 황제고 왕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입었대요, 여러분? 자주빛을 입었대요.
그 다음 어떤 그 옷의 색깔이 또 다른 색깔을 얘기해요. 자줏빛 옷이 아니라 무슨 색깔이라고 얘기합니까? 붉은 빛 옷을 입었대요. 이 붉은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뒤에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피 색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게 하려고 자주색 옷 입었지만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과감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있고, 자, 몸을 뭘로 치장하고 나와 있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뭐하게 한 것이니까? 미혹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뭐하는 친구입니까? 미혹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는 그 친구가 큰 음료고 반드시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손에는 뭘 쥐고 있습니까? 금잔을 쥐고 있다. 이 잔이 무슨 잔일까요? 물잔일까요? 포도주 잔일까요? 그렇죠. 문맥 가는데 보면 이게 포도주 잔이라고 보면 맞는데 사람들이 먹고 취했던 그 포도주를 담았던 이 잔인데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 가증한 물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취하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니까 갖가지 뭐라고 보셔야지 맞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가증한 물건이라는 것들은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맞고, 그 다음 말씀에 보았던 그것들은 뭐겠습니까? 예, 또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셔야지 맞겠죠.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음료의 모습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친구 잘 믿고 섬기면 보와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구나. 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섬기던 그 존재가 여기에 나와 있는 큰 음료인데 이 친구는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뭐 합니까? 죽이는 친구란 말이에요. 금잔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막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것, 먹이게 하는 그 정체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큰 음료의 이마에 뭐가 써져 있습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대요.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비밀이라.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정체가 드러낸 적이 없었던 존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비밀이라. 아직까지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비밀인데 감춰졌던 것인데, 자, 그 이름이 뭐랍니까, 여러분? 큰 바벨론이에요. 작은 바벨론이 아니라 큰 바벨론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을 쌓고 거기에 탑을 세웠던 것이 바벨성이고 바벨탑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의 존재, 이 음녀의 존재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 존재라는 것이 이 이름 앞에서 드러나는 게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겠죠. 그래서 큰 바벨론인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무엇이다, 여러분? 어미라. 이 친구가 이런 것이다. 근데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심판하실 것이다. 한 절 한 절 말씀 읽어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1절 말씀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내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자를 뭐 하겠다? 마지막까지 돌리려고 내가 예를 쓰겠다. 이 친구들의 정체는 뭐다? 이거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켜서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고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봄에 이 여자입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예요. 이 여자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피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거죠.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성도들의 피와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뭐겠습니까? 이 여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을 뭐하고 핍박하고 죽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단순히
단순히 하늘에 소망 두고 하나님 믿고 따르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잡아서 죽였다는 정도예요. 그걸 이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런 것인데 반드시 내가 뭐 할 거다, 이 친구들 심판할 거다. 이렇게 17장 말씀 보시면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하지만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어쨌답니까? 그렇죠. 요한 입장에서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 피를 먹고 막 취해 있는 모습. 그래서 옷 색깔도 피었던 거예요, 여러분. 피었던 거예요. 막 취해 있는 모습 보고 놀라요. 놀랍게 여김으로 크게 놀라요. 이게 뭘까? 그 여인의 정체가 뭘까? 왜요? 그 전에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요한 입장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야, 쟤는 뭐지? 쟤는 뭔데 성도들의 피를 마시지? 쉽게 말하면 어쩌면 저런 친구가 있지? 라고 크고 놀랍게 여기니까 그 가운데 천사가 뭐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큰 음녀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뭐 해주겠다? 이제 알려주겠다. 놀랄 필요 없다. 그 정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이제 들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봤던 짐승, 광야에서 그 큰 음료를 태우고 있었던 그 짐승, 머리가 몇 개 여러분? 7개. 그렇죠?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 그 짐승은 자, 전에 있었다가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뭡니까? 없으나 장차 무적행이에요. 지옥에서부터 잠시 뭐해서 여러분?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적행이 지옥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탄이 보낸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짐승이 있었고 사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잠시 올라와서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겠죠. 이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뭐하게 여길 것이다. 놀랍게 여길 것이다. 이건 요한이 놀란 거하고 좀 달라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누구를 따르게 될 것이다. 큰 음료를 따르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잠시 올라왔다 나중에 멸망될 그 짐승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전히 뭐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큰 음료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 짐승도 내가 뭘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뒤에 말씀 자체도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인데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짐승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에 있다. 무슨 얘기인지 너희들 잘 들어봐라 이겁니다. 그 7머리예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무엇이랍니까 여러분? 7산이래요. 7머리는 여러분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여자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에게 달려있는 7머리가요. 여자가 지금 앉아있는 7 무엇이랍니까 여러분? 산이래요, 산.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마겟돈. 그렇죠.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세상 왕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모습들. 아마겟돈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기또 산이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위에 앉아있는 누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지 말씀이 맞죠. 그래서 7 무엇이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이에요. 7 왕이다. 7산 자체가 7 왕이다. 그리고 그런데 5은 지금 뭐 했다?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있는데 지금 있다 이겁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뭐하지 아니하였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와서 뭐하게 될 것이다. 머무르게 될 것인데 결국 그도 뭐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말씀 보면 뭐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여러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짐승 위에 있었던 이 뿔이 뭘 의미하는지, 이 머리가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산인데 곧 무엇이다? 왕들을 의미한다.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 그 짐승이 태우고 있는 그 음료를 따르는 그 머리 되는 왕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중에 몇은,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5은 뭐 했다? 이미 망했다 이겁니다. 이미 망했어요. 근데 하나는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뭐 하지 못했대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왔다가 나중에 뭐 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무엇입니까? 짐승은 8째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헷갈려요. 지금 숫자대로 보면 7이 하지 않는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8째 왕이, 그러니까 7째 왕과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짐승은 8째 왕이 될 것인데 7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무엇을 할 것이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나중에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 받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큰 음료도 심판받게 되고 그 짐승들도 그렇게 되고 그 짐승에 붙어 있었던, 짐승 가운데 붙어 있었던 이 왕들도 뭐하게 되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쉬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12절이에요. 내가 보던 그 다음에 10뿔은 또 누구랍니까 여러분? 10왕이래요. 그러니까 짐승 머리가 7개인데 그 가운데 뿔이 10개가 있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근데 이 뿔이 또 뭘 의미하냐면 10왕을 의미한대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나중에 한동안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한동안 권세를 받게 되어서 누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고, 뿔이니까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죽이게 되겠죠. 이 뿔들이 또 뭐 하겠습니까? 전도자를 뭐 하겠습니까? 죽이게 되겠죠. 이 친구들이 뭐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의미에서는 심판인데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까지 자꾸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시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13절이요. 자 누굽니까? 그들이에요. 뿔에 있는 그 왕들, 누구를 섬기는, 큰 음료를 섬기는 그들이 자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 핍박하고 전도하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그 한 뜻을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힘이죠. 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네들 갖고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거겠죠. 그리고 뭘 갖고 여러분? 권세예요. 왕이 갖고 있는 권세는 뭐겠습니까? 숫자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자 누구에게 줬더라? 짐승에게 줬다는 것은 짐승이 뭐 하도록 했다는 겁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일어날 것을 지금 요한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까지 보시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여자와 짐승을. 머리가 7개고 뿔이 있는데 얘네들의 갖고 있는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얘네들은 누구를 괴롭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쉬워요. 어떻게 괴롭힐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네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소망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잡아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 정체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면 미리 뭐 하실 수 있어요? 죽임당하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지켜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없고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만 얘기해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뒤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14절입니다. 그들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뭐합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싸워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어린 양과 싸운다는 게 예수님과 싸운다는 건데 아니죠.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요. 어리와 싸우는데 어린 양은 누구시래요, 여러분? 만주의 주란 말이에요. 모든 신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들은 없죠. 다른 신들은 없지만 이 하나님이 누구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보다 위에 계신 분이고 또 누구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큰 음녀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 어린 양이. 그래서 만주의 주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짐승 머리에 붙어 있었던 것들이 뭐예요? 왕들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은 만왕의 또 누구시래요, 여러분? 왕이시래요. 그 왕이 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뭐하게 해주신대요? 예, 이기게 해주신대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죽을 때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얘기해 주세요. 왕들이 지금 5이 있었는데 앞으로 2 왕이 더 있어야 되고 8번째 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뿔들이 힘을 줘서 짐승이 더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길 것이다? 어린 양이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뭐하게 하실 거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넘어져서 못 이길 성도 없게끔 할 것이니까 그것 믿고 알고 있으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 계속 보세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요,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도 결국은 뭐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다 이기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니 절대 겁내지 말라. 예,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큰 음료를 보고 놀랍고 그 정체가 뭔가 걱정할 필요 없다. 누가 이기게 해줄 것이니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니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또 천사가 자 내게 말하되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자 물은 무엇이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아까 내가 처음 보여줬던 그 모습, 많은 물들 가운데 앉아있던 큰 음녀, 그 물들은 뭘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음녀를 섬겼던 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자, 이 열뿔과 짐승이 누구를 섬겼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이 열뿔은 여러분. 그렇죠. 음녀를 섬겼던 친구들이에요. 이 열뿔과 짐승은 나중에 뭐 하게 된대요, 여러분? 음녀를 미워하게 돼요. 같은 편이었는데. 같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편이었는데 미워해요. 그래서 누구를 망하게 해요? 큰 음녀를 망하게 해요. 벌거 버틴다는 건 뭘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옷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자주색 옷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는 왕이다, 황제다. 이것은 뭐 해버려요? 벗겨버려요. 벌거벗게 하고 또 그의 살을 뭐 한답니까, 여러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세요? 앞에 내용이 무슨 얘기였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배후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친구들 때문에 누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힘듦을 겪지만 결국은 만주에 주고 만왕의 왕이신 누구로 하여금 어린 양으로 하여금 뭐 하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된 후에 이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기게 된 후에 이 사건이 벌어져요. 서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음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음녀를 섬기던 사람들이 그 순간 뭘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기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진짜구나, 저게. 진짜구나, 저다. 정말 저들이 얘기하는 천국과 어린 양이 진짜구나라는 걸 그들이 보니까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이것저것 주면서 여기에만 소망을 두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죽이려는 이 모든 역사들이 지금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심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뭐 해라? 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근데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성도들. 이길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런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뿔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좀 저걸 설명해라. 저게 뭐냐?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다 버리고 그렇게 죽고 순교할 수 있느냐? 이거 설명해라 하면서 뭐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자기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겨버리고, 너는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다. 우리의 황제가 아니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게 뭘 먹어버려요, 여러분? 옷을 벗기고 살을 먹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해버려요, 여러분? 불로 아주 살라봐요. 왜? 우상이니까. 우리는 불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상이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불로 살랐다는 표현을 드려야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계획이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제 17절 말씀 드러나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앞에 무슨 말씀하세요? 이겨내라, 이겨내라. 너희들이 이겨내야 된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겨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까지 봤지 않느냐? 여전히 나를 비방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인을 통해, 나팔을 통해, 대접을 통해서 여전히 믿고 있지 않지?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들에 대한 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아직도 한 사람에도 뭐 하고 싶다? 구원하고 싶으니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보여준 것이 17장 말씀이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어린 양이 도우셔서 뭐하게 하실 거다?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이겨내면 지네들끼리 난리가 날 것이다. 이게 누구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뭐 하신 것이다? 주셔서 내버려 둔 것이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난리치라고 내버려 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한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하나님의 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뭐 하게 하시되? 주게 하시되. 쉽게 말하면 서로 싸워서 그렇게 하게 하시되, 결과적으로 뭘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셨더라.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누구를 물리치시겠습니까? 마지막 절 같이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대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 계획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멈추지 않고 있고 계속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뭐 하기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과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들이 여러분 삶으로 드러났을 때 지네들끼리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야, 저 집사가,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하는 얘기가 진짜구나. 삶을 보니까 진짜구나. 조그만 이익 때문에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그 모습 안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진짜구나. 그럼 서로 뭐 해줘, 여러분? 서로 싸워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진짜를 찾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면 어째요, 여러분? 막혀요. 막혀. 지네들도 똑같으면서. 자기네들도 뭐 똑같으면서 우리에게 왜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여전히 비방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요한에게 17장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오시면 끝나버리니까 그때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삶이에요.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도우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도우십니까?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창하고 멋있고 막 순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시죠. 다시 한번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작은 것부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천국 소망 사람 둔 사람들답게 이 세상에 욕심 두지 않고 작은 것에도 뭐하고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이 마지막에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